여러분, 지난 목요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보았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참 연설 잘하더라고요. 쉽게, 그러면서 귀에 꼭꼭 박히게 우리 미국 중상층의 그 마음을 정말 정확히 꿰뚫고 하는 그런 연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연설 내용 가운데 I am your voice 그리고 I alone can fix it, 이 두 단어가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소리, 그 대변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미국의 병폐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적어도 그날 그 자리에서 공화당원들에게 트럼프는 마치 대통령처럼, 하나님처럼 군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부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이렇게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듯 합니다. 사실 이런 오만함이 트럼프만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은 권력을 쥐고 부를 졌으면 대개 이런 컴플렉스에 빠져들게 되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나밖에 없다고 하는 인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트럼프나 각종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바로 왕궁에서 40년 훈련받고 자랐을 때 그가 여러분 이런 오만한 가운데 빠져서 애굽 병사 한 명을 살해한 적이 있었죠. 같은 동족 히브리 동족을 구한다고 하는 명목이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장면을 말하는데 이건 그 사건 이후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40년의 세월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머물면서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그런데 그 나이에 맡기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에게 한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혹이라도 남아있을 그 메시아 컴플렉스를 뽑아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를 택하셔서 그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질문도 던지시고 명령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명령에 담겨있는 그 뜻을 한번 상고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에게 던진 질문은 그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에 관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위대한 일을 이루려 하면 세상적으로 능력을 갖추어야지 된다고 믿는 이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인정하는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쓰시기보다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 사용하실 때 그에게 매우 익숙한 방법이나 그 상황을 함께 쓰시는 것 같아요. 택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 익숙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해내라고 요구하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 익숙하게 사용되고 내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행하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바꾸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그 사건이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전투를 벌일 때였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 병사들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고 전투 의욕을 다 잃고 만 것입니다. 이 즈음에 다윗이 그 부친의 명을 받아서 형들을 면회하러 갔지요.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병사들이 하는 말을 엿듣고 그 상황을 파악했어요. 누구도 골리앗 앞에 쓸 용기가 없는 거예요. 큰 상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나서서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거기서 자청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보아도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돼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여리여리한 소년같이 보였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사로 훈련받은 그런 아주 다부진 그런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전혀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요청이 있었지만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자 이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내 아비의 양을 취하게 되면 나는 그 사자에게 가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고 밤에 이 곰의 발톱에서 그 아비의 양떼를 난 구해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부각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이 사울 왕의 마음에 큰 감동을 더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다윗으로 하여금 그래 네가 한번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봐라 이렇게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후의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허락받은 이후에 사울이 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사울은요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벗어주고 투구를 씌우고 칼을 들려서 전투에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의 간증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입던 갑옷을 벗어준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 병사에게 왕이 입던 갑옷을 벗어줍니까? 그 특을 씌웁니까? 왕이 든 칼은 특별한 칼인데 그 칼을 들려보냅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행한 그 간증이 큰 감동을 줬고 이제 감동받은 이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서 입히고 들려서 내보내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싸움에 나서는 병사는 이러해야 해 하는 자기의 방식을 지금 다윗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의 의견에 따라서 군복도 입어보고 투구도 써보고 또 칼도 들어보고 뭐 해보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사울에게 익숙한 방식이었지 그건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편안한 그것이 다윗에게는 아주 불편하기 그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왕에게 야영을 구합니다. 늘 하던 대로 자기 손에 익숙한 막대기를 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쓸 때는 그에게 익숙한 방법과 환경을 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전혀 낯선 방법, 아무리 그것이 남에게 좋다 할지라도 내게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한 것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그 모든 갑옷을 벗어내고 투구를 벗고 이제 뭐예요? 칼을 내려놓고 자기가 늘 행하던 대로 자기 손에 익숙한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건 다윗이 아비의 양을 칠 때 맹수가 오면은 그 맹수를 상대하던 그런 방식 그대로였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골리앗이 이 모습을 보고 하는 말 속에서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보는지 골리앗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이게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개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이 지금 다윗은 짐승처럼 여기고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군인처럼 완전 무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비의 양을 칠 때 입었던 그 옷이면 충분하고 맹수를 물리칠 때 들었던 막대기면 충분하고 그 물매면은 충분했던 것이에요. 다윗에게 그건 단순한 막대기와 물매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와 물매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 증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비의 양떼를 지킬 때 맹수를 상대한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나 그 손에 들려있던 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그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고 했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런 자기의 경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가 지금 들고 나가고 있는 막대기와 물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군복을 입는다고 그것이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인 막대기를 들며 힘이 나는 것입니다. 물매를 들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서 싸울 의욕을 다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들고 있는 이 다윗에게 골리앗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자를 이겼는데, 맹수 곰을 이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들고 나가면은 나는 이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골리앗을 짐승을 대하듯이 대하면서 싸움을 하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 이 싸움에서 또 함께 하셔서 물매 한 방에, 그 물매 한 방에 골리앗이 나자빠지는 그런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물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뭔지 아시지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거 매우 익숙한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에게 지팡이는 너무너무나 익숙한 것이고 그 몸에 붙어있는 아주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 손에 들려있는 것에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팡이와 그 막대기와 물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한 증거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애굽을 보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야지 되는데 80이 되는 이 노인을 보내는데 이 노인이 가서 뭘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초라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있게 되면은 그런 용기를 갖고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여기에 관심하게 한 거예요. 그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다윗에게 물매가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였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손에 있는 들려있는 이 지팡이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 일러주기 위해서 그 이후에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은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증거라고 하는 것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을 모르셔서 던진 질문이 아니잖아요. 질문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모르셔서 또 모세의 상황을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을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분석해 보면 비록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일러주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자기가 갖고 있는 보잘것없지만 늘 자기가 갖고 다니던 익숙해 있는 지팡이에 관심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물매가 단순한 물매가 아니듯이 지금 이 지팡이가 단순한 물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관심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지팡이는 목자가 양칠 때 다니던 흔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관광지에서 보는 지팡이처럼 멋진 장식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쁘게 다듬질한 그런 예술품은 더더욱이나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메마르고 초라한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고 광야에 널려있는 그런 가지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그 모세의 모습이 그러나 그 지팡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까. 80에 이른 모세의 그 모습이 외형으로 보면 곱지도 않고 굽어져서 휘어져 있는 그 굽어진 모습이 80세 난 모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짐으로 하나님은 모세 자신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모세 자신의 모습은 마치 이 지팡이처럼 휘어졌습니다. 이 지팡이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지팡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에 관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모세의 이 지팡이는 비록 볼품은 없는 것이었지만 그가 양을 칠 때 여러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맹수를 맞이해서 상대해서 물리치게 될 거예요. 낭떠러지에 혹시 그 양이 한 마리 가서 떨어져서 그 낭떠러진 나무의 가지에 걸려 있으면은 그 동그랗게 된 그 머리 위에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머리를 걸어 가지고 건져 올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양을 치다가 힘들면은 그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고 쉬기도 했던 모세에게는 유용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거고 광야에 그냥 널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주스면 되는 거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를 택해서 가지고 다닐 때는 모세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적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유용한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 양도 치는 거고 맹수도 막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없는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 없는 목자가 있습니까? 모든 그림에 지팡이가 하나씩 있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서 양을 몰기도 하고 맹수가 오면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버려진 양을 건져 올리기도 하는, 정말로 이 목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지팡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치는 모세의 입장에서 참 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모세에게 임한 첫 번째 명령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적어도 지팡이는 유용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근데 이렇게 유용하게 여기는 이 모세에게 첫 번째 명령이 임했습니다. 그 명령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더라. 지금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게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지만 지금 양을 치는 목자인 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모세가 지금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으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야지 돼요. 지금 그 자리에서 모세가 의지하던 것, 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가 있어야지 맹수도 이기고 자기 몸도 쉬고 또 이렇게 길 잃어버린 양을 구할 수도 있으니 막대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막대기, 이 지팡이를 주님께서 관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던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모세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으라. 이것을 내려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한번 다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과거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16년 7월 24일 오늘 이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던지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과거의 인락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걸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듣게 될 때 이 말씀이 지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땅에 던지라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의지하던 것을 그냥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그 지팡이를 내던지라, 땅에 던지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 없으면 큰일 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러 가지만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흔히 말해서 학력 의지하는 경우 있고요. 권력, 인맥, 부, 명예 이런 것 의지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장 의지하는 것에 그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그런 분으로 높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절대 아까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의 모든 헌신들, 이런 것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그런 존재를 여긴다고 하면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쓰여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것,
그가 의지하는 것, 적어도 그 광야에서 양을 칠 때는 가장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지켜주는 것이니까, 그의 양떼를 지켜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던지라고 하는 건데 이 모세가 그 말에 그 순종하면서 그것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의지하는 것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제일이 돈인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까지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학력, 여러분 위조해서 살 수 있더라고요. 권력이요, 돈만 있으면 국회의원 되더라고요. 인맥, 돈 있으면 자연히 형성되는 게 인맥이더라고요. 명예 박사학위도 돈으로 따는 경우 있더라고. 여러분 이 모든 거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 돈만 있으면 해결돼요. 그 여러분 사람의 생명까지 사실은 돈을 주고 사더라고. 장기 매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생명까지 돈으로 사니까 사실 돈이 가장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예요. 이 돈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쉽게 하질 못합니다. 그 가장 큰 시험이 11조예요. 사실은 그거 여러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금은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지 못하는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실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금융계의 큰 손으로 알려진 소로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은 자유라고 정의를 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오만한 말 같아요. 돈이 자유라니.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는 자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자유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를 경험해야지 되는데, 그런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여러분은 자유함이 있으니까 돈이 있어야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 소로스는 돈이 자유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버지니아 초대 주지사를 지냈던 패트릭 헨리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로스는 돈이 자유라고 했고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자유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돈을 한번 집어넣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합성해 보면 돈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이 되는데, 이 말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냐. 돈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돈 없이 사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물질의 궁핍함에 대해서 참으로 삶의 의욕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 절대 그런 말은 입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물질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운데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이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지팡이를 내던졌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팡이가 뭐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식은 땀이 날 그야말로 식겁할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내던졌더니 이게 뱀으로 돼. 근데 그것이 나를 또 공격하려고 해. 이게 얼마나 식겁할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자신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는 뱀은 다 독사입니다.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은 독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따랐는데, 그런데 이게 내게 돌아온 일은 이건 뭐야?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에 한인이 운영하는 뷰티 서플리라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70대 한인 부부가 13살 난 소녀가 쏜 총에 맞아서 중상을 입어서 중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막힌 일인 게 뭐냐면 노부모를 총으로 쏜 이 소녀가 말이에요. 마치 제가 볼 때는 모세 지팡이처럼 느껴지더라고. 그 소녀는 그 가게에서 그날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부부가 그 소녀를 잡아가지고 훈계를 하고 그리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바깥에 나가서 어디서 구했는지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노부부를 향해서 총구를 겨놓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중태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물건을 훔치다 걸렸어. 그냥 보내줬으면 감사해야죠. 경찰에 리포트하지 않고 보내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말이에요. 13살밖에 나지 않은 여자아이가 나가서 총을 갖고 올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직접 방아쇠를 당긴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악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노부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착한 일 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는데, 근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이런 큰 화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혈기왕성한 청년이 여러분 여성의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워요. 근데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뛰어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그 여주인이 고발해서 요셉은 옥에 갇히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래 돌아오는 것은 내게 화야. 이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지금 사단이 꽈리를 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조금 실패하고 내 자신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아주 집요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말씀대로 살아야 소용없다.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다. 이런저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도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순간에 정말로 이런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런 순간에 더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럴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럴 때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적인 순간이 올 때 그럴 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한 번 더 이것이 우리도 마음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 출애굽기 4장 4절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나타난 현상 한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보세요.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 뱀이 된 것이 자기를 지금 물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시급할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내가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불평이 막 일어날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순간인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어이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팡이를 던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지금 모세를 어떻게 해오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괜히 던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꼬리를 잡으라.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여러분 이 독사의 꼬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자멸하는 거 아닙니까? 뱀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제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많은 독사들을 만났고 잡기도 했을 그런 여러분 이 모세입니다. 근데 한 번도 독사를 잡을 때는 꼬리를 잡아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가지를 제압을 했지 꼬리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경험이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경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내 말씀에 내 말에 따를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로 어이없는 정말 인간적으로 따를 수 없는 명령을 행하시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면요 이게 휙 돌아가지고 그 팔목 확 물면은 그 약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나가시다가 혹시 뱀을 보거든 절대 꼬리를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듣고 나가서 나도 주의 말씀대로 한번 꼬리를 잡아보리라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요. 아주 멍청한 일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꼬리 잡고 와서 내가 물렸다고 와서 손해배상하라. 목사님 그렇게 말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한참 실망했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공격해 오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꼬리를 잡으라. 이 꼬리를 잡으라.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완벽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는 이 순간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두말하지 않고 잡았어요. 말씀에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면 인간적인 두려움은 사라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압도되면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앞으로 해야지 될 일은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바로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훈련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던져라, 그 꼬리 잡아라, 이런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하는 자기 경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5절에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괜히 꼬리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꼬리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잡는 이런 선택과 자기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다.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뱀이 날 물지 않고 이 뱀이 다시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변해서 자기의 손에 들리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지팡이는요, 바로 다윗이 들었던 물매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증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운 대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개처럼 여기면서 그에게 맞서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그 경험, 그 증거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지팡이처럼 다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하나님이 나타난 그 증거를 이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는 늘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뱀의 꼬리를 잡았지만 이 뱀이 날 물지 않았고 난 살아났고 다시 하나님이 날 쓰시는 그런 증거가 되었어. 이렇게 지팡이를 보면서 이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 여러분, 뱀이 뭘 상징하지 않습니까? 뱀은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뱀이 애굽의 왕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왕 되는 이 뱀이 있습니다. 독사가, 살모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양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바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면은 바로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세상에 나가서 그냥 깨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상처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져요. 계속 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겨야지 됩니다.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단이 여러분 역사하는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압도당할 때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너무나 겁먹고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인생을 살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 말씀에 압도당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나간다고 하면 세상의 두려움은 없는 것이다. 애굽의 왕권이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권, 꼬리를 잡아오지만 이게 물 수가 없는 거예요. 독사라만 물지만 꼬리를 잡는데도 물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왕권이 네 손에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명령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가 바로 궁정에서 살던 40세 때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절대로 따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그때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서 이제 뱀의 꼬리까지 잡는 그런 높은 단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순간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해서 그 손에 들려지는
이 기적, 순종이 기적을 일으켜 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특별한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게 됐고, 지팡이가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주 다른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가 지금 손에 있어요. 그러나 던질 때와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팡이를 내던지라 했을 때랑 지금 그 지팡이 꼬리를 잡고 다시 건져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런 증거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것,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하던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그렇게 고백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도 참 놀랍고 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살 수 있길 바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전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조지 밀러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 목사님이 자신이 돌보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300파운드는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스펄전 목사님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 고아 사역을 하고 있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께 그 300파운드를 갖다 전해주라고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돌보는 고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금액, 이걸로 지금 힘겹게 모았는데, 그야말로 힘겹게 해서 이 기금 마련했는데 그것을 다른 목사님께 갖다 주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은 스펄전 목사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에게 가봐라, 그에게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돈을 들고 조지 밀러 목사님께 찾아갑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 3천만 원이 여러분 모세에게 들렸던 지팡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모세에게 들렸던 지팡이처럼 여길 수가 있는데, 그 지팡이를 던지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 하필이면 이 목사님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가 끝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뮬러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이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그렇게 계속 감동하셔서 가져오긴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내 순종해서 내어드립니다. 이러면서 그 300파운드를 건네주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밀러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꼭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이 고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300파운드가 너무 필요해서 그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요. 두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어주신 것을 알고 거기서 손을 잡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무실을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 사무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편지하고 거기에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300기니 헌금이 있었어요. 1기니가 그 당시에 4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0파운드, 1억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서 엎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엎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처음에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니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제게 갚아주시네요. 내게 너무나 필요했던 거지만, 내가 의지했던 거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이런 거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게,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 돈은 모세의 손에 다시 쥐어진 그 지팡이가 되었을 거예요. 돈 액수가 4배로 뛰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에게 돌아온 이 책을 하나 받아들 때 그것은 분명히
모세가 꼬리를 잡아서 다시 얻었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경험이 너무 앞섭니다. 내 상식이 너무 앞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수시로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더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감동을 무시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한두 번은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동이 지속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쓰는 그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고 내가 내려놓은 것을 다시 내 손에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야말로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꼬리를 잡으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렸는가?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서 주님이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그리고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두려움 없이 말씀에 압도돼서 꼬리를 잡는 가운데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